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속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귀한 속해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은혜 부으사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며 주님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쾌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월 4일자 40쪽 속해온과 국화 향유를 부은 여인. 우리 다 함께 말씀 나누기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맏아들이 죽는 재앙을 모면했습니다.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해마다 6월절에 양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6월절 양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마리아는 6월절 양으로 죽으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며 그분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보여준 신앙의 본은 무엇입니까? 첫째,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며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엿새 앞두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는데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정도로 당시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사용하며 최고의 예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어야 했다며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저분한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행동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었습니다. 주께서 헌신하신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양은 이스라엘이 유월절마다 희생제물로 잡았던 어린 양을 뜻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 양의 피를 발라 재앙을 피했던 것을 기억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과 같이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장례를 치를 때 죽은 사람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바친 마리아는 결과적으로 곧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하면서 돈을 훔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향유를 팔아 나눠주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마리아를 질책한 그는 가난한 자들을 핑계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자기의 이익이 중요했기에 그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는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숭고한 죽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마땅합니다. 마리아는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고 이로 인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내 삶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덕분에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로 인해 참 곤욕을 당하셨죠. 죽음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고 나면 아마도 그런 일이 있게 될 줄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함을 알려주길 원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죽음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인으로 살길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탄압이 심해지자 예수님은 잠시 피신해 계셨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해마다 유월절에 양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양과 같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드림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처음 5권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는 모세오경, 토라, 율법서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오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여기서 출애굽기 출은 나온다라고는 한자어죠.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전입니다. 번제, 소제, 화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와
화제, 요제, 거제, 전제 4가지 제사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구원하신 그 목적은 레위기 하기 위함 아닐까요?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에서 한 마지막 재앙은 무엇입니까? 첫 번 난 모든 것들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양을 대신 잡게 하셨고 유월절 양의 피를 집 대문과 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양의 피를 보고 유월 넘어서셨죠.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유월절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는 죽음이 그냥 넘어간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죠. 아무도 회를 받지 않는 어린 양의 피만 묻어 있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역사의 날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온 인류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예수님을 위해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분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보여준 신앙의 본은 무엇입니까? 오늘 교재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며 헌신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앞두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그 발에 부어드린 나드 향은 티벳과 인도 사이 히말라야 산맥의 고지에서 자라난 희귀한 나무에서 짜낸 비싼 향유입니다. 이 향유에 대하여 성경은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 300일, 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한 것을 마리아는 아낌없이 사용하여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머리를 여인의 면류관으로 여인의 영광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여 고린도전서 11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머리카락은 여자의 영광입니다. 발은 어떻습니까? 발은 신체 부위 중 가장 낮은 냄새나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발은 노예들이나 만지고 씻기는 천한 부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지금 그 영광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가장 냄새나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그곳에 향유를 붓습니다. 머리털로 씻고 있습니다. 뭘까요?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도 주님께는 가장 천한 것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뭘 아까워하겠는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 가장 귀한 것, 그 모든 것도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야만 했다고, 낭비했다고 마리아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는 마리아의 행동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할 마음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었거든요. 자신을 위해 예수님도 스스럼 없이 이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원문에서는 이 허비, 낭비라고 하는 말은
멸망의 자식이라 표현할 때 이 멸망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낭비해 본 적도 없는 사람, 낭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사명과 비전을 낭비하는 사람이요, 그가 바로 낭비하는 인생이며 낭비의 자식입니다. 사명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한 멸망의 자식, 그가 바로 가룟 유다인 거죠. 그는 지금 이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하면서 돈을 훔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도둑이라 말합니다. 향유를 팔아 나눠주는 것 더 좋았을 것이라며 마리아를 질책한 그는 가난한 자들을 핑계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낸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자기 이익이 중요했기에 그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 배만 두드리는 일에 관심하는 사람이 어떻게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다 쏟아낸 예수님의 헌신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건 낭비가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신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로 가룟 유다의 호통을 듣고 마리아가 어찌할 줄 모르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장래할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 그 날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에게 나드의 향을 부은 일을 장사할 날을 위한 일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장례 때에 향불을 피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죽은 사람의 몸에 향유를 발라 시체의 냄새를 제거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나의 전부이자 가장 소중한 이 나드 향을 부어 당신의 죽으심을 먼저 애도합니다. 예수님이 현재도 사랑하지만 앞으로의 죽음과 십자가까지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드 향을 부은 그 마음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바친 마리아, 결국 그 모습이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 집 향유 냄새가 가득합니다. 섬김과 희생으로 이루실 예수 왕국의 향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여인의 헌신으로 예비되었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완성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그곳에 가득 채워진 겁니다. 이런 예식은 로마의 궁중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왕께 드리는 예식입니다. 마리아의 이 예식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왕국을 이루실 예수님을 향한 용감한 예배요, 최고의 헌신입니다. 향유를 드린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복음을 알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극치입니다. 참된 사랑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빼앗기는 겁니다. 바치는 겁니다. 손해보고 오히려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잃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 뭔가를 빼앗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 인생을, 젊음을, 시간을, 재물을, 눈물을, 땀을, 그 무언가를 낭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수없이 많은 낭비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것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맞닥뜨릴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송두리째 낭비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랑엔 낭비가 따르고 손해가 따릅니다. 사랑은 논리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손익을 계산할 문제도 아닙니다. 사랑이 큰 만큼 낭비도 심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낭비하셨습니다. 예, 절약은 분명 그리스도인 미덕입니다. 절약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절약은 미덕이고 낭비는 죄라고 하는 이 기본 진리에 반대되는 진리와 교훈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낭비한 마리아 편을 들어 역정을 내시고 그 낭비를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는 예수님을 존귀히 여긴 자입니다. 철없는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을 때야 행복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하면서 행복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얻은 구원이 귀하고 내가 누리는 축복이 귀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주님이 귀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감이 귀해집니다. 나를 그래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초기 단계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자꾸만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죠. 나를 죽이고 포기하는 차원이 다른 기도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나를 깨고 나를 송두리째 쏟아 부어도 낭비해도 행복합니다. 낭비할수록 기뻐합니다. 그녀는 돈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가치, 사랑이 절대적인 가치만을 생각합니다. 낭비할수록 행복해하는 사람, 낭비할수록 행복해지는 사랑,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송두리째 죽음으로 내어주면서도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녀가 옥합을 깬 것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불일 듯이 일어나 못 줄 것이 없습니다.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시고 그 가정을 특별히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은혜가 그녀의 마음을 뜨겁게 사로잡았기에 마리아는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숭고한 죽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어주지 않은 사랑은, 부어지지 않은 향유는
향기가 없습니다. 낭비할수록 행복한 사랑, 이것이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향하여 부어드려야 될 사랑임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거죠. 이제는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기독교 명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탁월한 능력과 영성으로 미국 기독교계의 차세대 주자로 여겨졌던 짐 엘리엇과 4명의 크리스찬 젊은이들, 1956년 에콰도르의 마지막 남은 식인종들인 아우카족의 선교를 위해 현지로 떠납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아우카족이 사는 인근 해변에 도착한 지 5일 만에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 일이 미국에 전해지면서 미국 전역은 충격에 휩싸였고 언론들은 분노 속에 이들의 살해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라이프와 타임즈는 이 무슨 낭비란 말입니까? 라는 헤드라인으로 젊은이들의 죽음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장래가 촉망한 젊은이들이 그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 선교 사역을 벌인 것 자체가 무모했고 이들의 헛된 죽음은 개인과 가족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낭비라고 지적한 겁니다.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살해된 젊은이들의 가족을 찾아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하나같이 낭비했다고, 무모했다고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낭비라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 남편 짐 엘리엇은 어린 시절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생을 준비했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낭비입니까?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모욕하지 마세요. 짐 엘리엇이 죽은 뒤 그가 휘튼 대학교 시절부터 적었던 일기들이 발견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무 토막같이 부족한 나의 인생에 주님이 불을 붙여 주십시오.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짐 엘리엇이 처참한 시신으로 돌아오자 그의 희생 앞에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도 간호사가 되어 에콰도르 아우카족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 부족은 여자를 해치지 않는 풍습이 있었기에 마을을 섬기는 것을 허락했고 그렇게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던 어느 날 추장이 엘리자베스에게 물어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며 우리를 위하여 헌신합니까? 엘리자베스가 말합니다. 저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 아우카족은 감동을 받아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1992년 아우카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엘리엇을 죽인 청년은 바로 그 자리에서 목사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을 위해 투자하고 삶을 성실히 살았던 이들이 과연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또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알아 함부로 죽이고 잡아먹던 식인종 부족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었는데 어찌 그것이 낭비였겠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어느 누구도 짐 엘리엇과 친구들의 죽음을 무모했다, 헛된 일이다, 허비했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낭비한 마리아의 모습, 짐 엘리엇의 모습 속에 우리를 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전부를 쏟으면서도 행복해 할 수 있는 마음, 은혜를 아는 자의 이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쏟아 예수님의 사랑 앞에 주소서만 외치는 어리석음에서 이제는 내려와 주님을 위해 주님만을 구하며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용되는 곳들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늘 곳간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속해 속도원들 모든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심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